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먼저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의 대가가 치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방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바알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부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이 응답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모든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바로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은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처럼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뒤에는 이 기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도의 선교사 이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이 인도에 가서 참 엄청난 사역을 이뤘습니다. 그는 25개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할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의 여동생이 있어요. 52년 동안 전신불수인 이 여동생은 이 오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빠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선교 사역에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모니카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하수르 왕 때에 이 아주 나쁜 총리 이 하만이 괴계를 만들죠. 이제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킬 그러한 이 계략을 꾸미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다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궁에
유대인이었던 에스더, 이 에스더는 왕후였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왕 앞에 가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참 위기 가운데서 에스더는 3일간 금식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부어주셔서 이제 몰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하던 자들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누명을 쓰고 처형 당할 뻔했던 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고 명성을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이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모함했던 이 하만과 모든 대적들이 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렇습니다. 또 10절에도 보면은 이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담했던 현실, 정말 다 끝장날 수밖에 없었던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화가 복으로 바꿔지는 역전승을 거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기도는 기적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유다인들이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경험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가 치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이 황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반드시 기도해야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그냥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니까 그냥 역사해 주시면 될 텐데 어떤 때는 그렇게 애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애타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 유다인들 다 이제 본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 에스더가 3일 금식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적당한 기도가 아닐 거예요. 이거 큰일 났는데, 우리 민족이 이거 큰일 났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주 너무 힘든 가운데 어떤 경우는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장기간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이? 그럴 만큼 너무 힘들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자님,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게 저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된 관계,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이제 대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에게 정말 아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열심히 신방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정말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몇 가정 이렇게 저녁에 신방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몸이 아팠던 분이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 고침을 받게 되고 정말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방언 은사도 받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거의 새벽 1시 정도 돼서 이제 LA에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찬양하면서 너무 기쁨 가운데 가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잔잔한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교제 좀 하자. 너 나하고 교제 좀 할 수 없겠어?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정말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요, 너 나하고 좀 교제 좀 할 수 없겠니? 계속 그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시로 그 밤에 기도실로 갔어요. 가서 참 기도하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까지 뭐 40일 1000번째 40일 기도회를 인도하고 뭐 늦은 시간까지,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했어도 반드시 그 다음날 새벽에는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 시간, 우리 주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줄어들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그 순간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수록 원하는 게,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좋은 음식,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그것도 참 효도죠. 그런데 사실 연세들이 드실수록 자식들에게 원하는 거는 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식들하고 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대화를 잘 안 하네. 부모의 마음은 그냥 자식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화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하고 싶으신데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니까 때로는 큰 기도 제목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좀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좀 대화 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자백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나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여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시는 동안 늘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15년 10월 12일부터 금년 7월 7일까지 1000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40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기도하면서 가장 이번 40일 기도를 하면서 목표를 정했던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의 대가를 치르길 원하시느냐?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기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까요?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는 바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죄 짓는 사람 봤어요? 기도하면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동안은 좋은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동안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기도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쉬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서서히 시험이 오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소원이 우리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 형제들 구원하여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약 3년 만에 정말 이렇게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사실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는 동안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도 제목은 사실은 내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대요.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죠.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야 정상이에요. 자, 우리 교회만 해도 59개국에 318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정 이름만 부르고 기도해도 1시간은 넘어.
진짜로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병원에 들어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단 말입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모든 것이.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힘있게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기도 제목이 계속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뜻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일해 보려고 하면 계속 기도 제목이 점점 더 쌓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거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훨씬 더 많아지죠. 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얼마나 이웃교회 또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의 영역이 자꾸 넓혀지다 보면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계속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기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생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 이 영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번째 40일 기도회 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뭐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 몇 분들만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이렇게 응답받은 것을 잠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심장에 이상 징후가 발견돼서 수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병원에서 판명이 수술 없이 실하게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6번에 걸쳐서 힘든 시술과 시술을 통해서 이번 40일 기도회에 25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와 만날 필요도 없고 요방암 4기로 폐와 간과 등뼈에 전이 됐어요. 40일 기도 중에 검사를 했는데
암의 크기가 더 크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번에 눈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하기로 돼 있었는데 마지막 검사 결과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너무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12년 전부터 조금만 서서 예배를 드려도 하체가 마비가 되고 또 저리고 아파서 통증 때문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본 40일 기도를 통해서 아픈 다리를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닥터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그런 결과들이 놀랍게도 변해서 당분간 조직 검사나 수술은 좀 보류하고 더 지켜보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64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를 아침 저녁으로 직장을 드라이브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합당한 집에서 가까운 직장으로 옮겨주시고 이번에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겨 경제적인 손실을 100만 불이 넘는 손실을 입게 되었을 때 제가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직접 해결해 주셔서 정말 적은 액수로 그 일을 마무리 짓게 하셨고 지난 월요일에 그 케이스는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40일 안에 저희들 한 가정씩 전도하자는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또 그 무렵 저희 막내딸 리나를 통해서요 저희 한 가정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40일에 전적으로 매달리며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저와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친남동생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그의 영혼의 문장이 1cm도 안 되는 자그마한 틈새가 생겼고요. 그 전도 폭발 팀에 의해서 다시 한번 구원 기도, 영접 기도를 받았는데 그 배운 그대로를 저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똑같이 하고 두 분에게 아멘 응답을 받고 시험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RN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시고 또 취업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들 삼형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40일 기도에 작정을 하며 매일같이 부르짖을 때 아이들이 BBS로 통하여서 봉사하게 되었고 또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선김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한교 목사님께서 40일 기도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 게 신기해서 나도 진짜 원했어요. 그래서 40일 기도할 때 내가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제 목표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자녀가 되는 게 저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아무 공사도 성사되지 않아서 수입이 없어서 이제 다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몰리게 되었을 때 40일 기도회 동안에 무려 3건의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찬양팀을 섬겨오던 김계원 집사님이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폐혈증과 합병증으로 폐 60%가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저녁에 응급으로 수술하려고 했었으나 폐혈증이 와서 못하게 되었고 MRI 촬영조차 힘든 가운데 다행히도 27일에는 MRI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레인 닥터, 폐 닥터, 인펙션 닥터는 믿을 수 없다며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들도 목사님과 너의 친구들의 기도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MRI 촬영 후 응급으로 경추신경 수술을 잘 마쳤고 지금은 재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수술 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일찍 수술이 잘 끝났고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고 했지만 모든 신경이 살아있습니다. 재활만 끝나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며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믿는 사람들의 무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루가 되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도무지 유대인들은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사실을 깨달은 에스돈, 그리고 모르드게와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서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의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00번째 기도회를 가지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3부 예배와 그리고 이제 4부 부흥회를 남겨놓고 있는데, 한여름 성령 집회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이제 1000번째 기도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정말 다시 한번 이 1000번째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면은 언제 끝나느냐? 2021년 4월 11일 끝납니다. 이거 계산하느냐고 머리가 빠졌습니다. 2021년 4월 11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기도로 작정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